오늘 저는 예레미야 26장에서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지나간 구약의 말씀이고 또 선지서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유다에 내렸던 13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제 26장부터 45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1장에서 25장까지는 주로 심판을 다루었다면 26장부터 45장까지는 주로 사건을 다루는 일들을 볼 것입니다. 26장에서 29장은 예레미야의 설교에 대한 그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사역해야 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하였던 많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복받고 잘되고 천국 가는 것만 가르치는 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26장에서 또 29장 사이에서 우리가 많은 반성을 하면서 봐야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바로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언제부터일까요? 그가 다스리기 시작한 때는 주전 609년에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609년에 요시아 왕이 죽고 요시아의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하스가 3개월 다스릴 때에 애굽에 끌려가고 그때 세워졌던 왕이 바로 요야김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13년에 그리고 주전 627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 여기 26장 지금 BC 609년입니다. 627년부터 609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데 아마도 약 한 20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7장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설교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7장에는 설교 내용만 나오는데 오늘 26장에서는 동일한 말씀인 것 같지만 말씀은 짧고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합니까?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고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듣긴 싫은 소리 했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예레미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유다의 고관들이 소문을 듣고 과연 예레미야가 죽을 짓을 하였는가를 재판을 하겠다고 모였습니다. 여기서 고관이라는 말은 원어로 사로인데 우두머리 또는 방배, 두목,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보다도 그 실권을 가지고 정치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과연 예레미야가 죽을 말을 하였는가, 죽을 짓을 하였는가, 이렇게 재판을 하겠다라고 모였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검사처럼 그 죄목을 조목조목 기소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변호사 한 명 없이 지금 자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변론하는 주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뿐이다. 자, 13절에 어떻게 말씀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다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나는 여러분에게 잡혀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 알아둘 것이 있다. 나를 죽인다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죽인 죄값 때문에 당연히 상환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요. 이 말을 들은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기소하는 그 말에 여기에 고관들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타락한 선지자나 제사장, 오늘 말하면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사가 아니라 사회 정치권에서 들어보니까 틀린 말 아니다. 죽일 만한 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을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이때에 조금 전에는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기소를 하고 외롭게 혼자서 변론하던 이 예레미야를 지금은 고관들이 들어보니까 죽일 만한 말한 것이 없다. 이때에 예레미야를 변론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몇몇 장로들이 변호를 합니다. 여기서 장로라면 교회 우리 오늘날 직제로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사회 경험이 많고 여러 풍상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연로하신 삶의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미가라는 사람은 바로 미가서를 기록한 주인공입니다. 그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하면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시온이 밭가는 경작지가 된대요.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어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가 반응하는 것처럼 미가를 죽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재앙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온이 바깥이 안 되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러 지도자격인 장로들이 나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로가 일어서서 변론하기를 여호야김 왕 때에 기란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 왕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였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애국으로 도망가는데 여호야김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듣고 회개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24절 같이 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두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대표적으로 여러 변호인들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반이라는 사람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요시야 왕 때에 그 율법책을 전하여 주었던 서기관 바로 사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율법한 책을 가지고 왕에게 읽어 주었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그 과정에 등장하였던 사반이 바로 이 아히감의 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아히감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다리아입니다. 그다리아. 다음에 시드기야도 잡혀가고 다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리아를 세운 적이 있다라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자가 있을 때에 100명 있는 것 같으면 95명은 말씀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핍박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아히감 같은 이런 사람은 예레미야를 살리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회의 상황을 보고 오늘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서 손해날 것 절대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장에 여호야김 시대는 가고 여호야김입니다. 이제 여호야김이 2차 포로로 끌려간 뒤에 시드기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장 1절을 보십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자, 27장 1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헷갈릴 듯 합니다. 27장 1절에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2절과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지요. 2절과 3절 내용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시돈 등 주변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주변 나라 사신들이 왔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무 멍에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주변 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어 그들이 그것을
자기 고국으로 가져가라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8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 아니다 말이야. 수많은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분명히 28장 1절에서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27장 1절에도 여호야김이 나오지만 여호야김이 아니고 시드기야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대강대강 읽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잘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을 다른 번역을 보면 다 여호야김이 아니고 시드기야로 고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도 보면 시드기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개역과 개정에는 원본은 사라졌지만 사본에도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성경에 옮겨서 그걸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본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라든지 또 종이가 지금처럼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나 어디 양피지에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부서지고 곰팡이가 피고 이래서 낡아서 이제 훼손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개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불러주고 또 뒤에 필사자들이 적어 쓰기 때문에 받아서 기록하기 때문에 다르게 들려질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는 것으로 정확무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27장과 28장에 시드기야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요지는 동일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누군고 하면 바로 요시야의 큰아들은 실제로 여호아하스가 제일 먼저 요시야 다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야김, 세 번째로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 왕의 손자가 왕이 되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마따니아라는 시드기야를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서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시드기야가 왕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지나가 버렸어요. 원래는 여호야김이나 아니면 여호아하스 그 전에 분명히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조카가 먼저 왕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를 바빌론에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자기가 감격해 할 수 있어요. 하하, 내가 왕이 되다니.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를 세워준 사람, 나라의 고마움보다도 어떠하든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위기에서 그를 도와주면은요, 그것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격해 하면서 계속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정상적인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 시드기야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이 바벨론을 배반하기 위해서 지금 암몬 그리고 모압하고 시돈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협작을 하는 이런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7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모여들었던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이들이 모여서는 분명히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시킨 대로 합시다. 이런 의미를 붙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시드기야 왕과 주변 나라 왕들이 모여 있을 때에 나무 멍에가 뭔지 아시지요?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사용하는 그 쟁기에 부착하는 그 도구를 나무로 만들어서 각각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자, 27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2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가지고 지금 세계 정상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 멍에를 가지고 가라, 이 멍에를 매라, 이 소리는 바로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면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들을 벌하리라. 모여드는 나라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초청했습니까? 안 했어요. 외국 사절단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나무멍이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당신들 가져가서 바빌론을 섬겨야 쌉니다. 기분 나쁘죠. 이 당시에는 왕은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한마디 하고 있지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살려거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이 살려거든 어떻게 하라?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그 여러 나라에서 온 그들에게도 한마디씩 하고 16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에게도 예레미야가 한마디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벨론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제사장들이 듣지 않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것이 돌아온다 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야, 이 양반아, 당신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안 빼앗기도록 노력해라, 이 소리입니다. 참 마스크 불편하네요, 이거.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빼앗겼던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잡혀간지 아세요? 1차 포로 때는요, 다니엘이라고 여러 많은 지식인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막 왕궁에 있는 거 보물 다 가져가는 거요. 큰일 났네, 이거. 이따가 없어지면 그것이 아쉽고 아깝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하는 소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 다시 다 돌아온다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안 빼앗기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때에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 여러 명이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가 하나냐야. 이름이 하나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가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2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8장 1절에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2절 3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냐가 하지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에 지금 잡혀간 사람들을, 포로로 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니엘과 여러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다 갔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간 사람은요, 에스겔까지 다 잡혀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2년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 말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아멘 해야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아멘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당신 그 말은 거짓말이잖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지자로 보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도 아닌데 네가 와 네 마음에 있는 말만 하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멘 하는 것은 비꼬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알고 있거든. 오늘날 많은 메시지가 우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합시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요가 넘기 위해서는 답답해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럼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현재도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거 잘한 일이에요. 그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 소망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요. 교회만 나오면 된대요. 성도 수만 많으면 성공한 목회예요. 천국은 보장 못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병 고치고 잘 되고 취직하고 아파트 사고 땅값 올라가고 좋은데 취직되면 그게 천국이지. 믿습니까? 아파트 싫은가 보네. 그러면서 이 하나냐가 하는 소리가 예레미야가 가져왔던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두드려 제낄 때 이때에요, 인지도가 동안교회 목사가 인지도가 있습니까? 지금 큰 대형교회 하는 목사님 인지도가 있습니까? 이 양반들 참 머리 안 좋네. 이때에 하나냐가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왜?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 하는데 그 맨날 청와대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오늘은 어떤 소망을 줄까, 어떤 일을 또 듣고 내가 힘차게 살아갈까,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시돈, 그리고 암몬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나무멍이를 하나씩 줬는데 이 하나냐가 그놈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그걸 다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여기 더 있어봐야 성산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갑니다.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니 그냥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다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 이번에는 나무 멍에 말고 쇠로 된 멍에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 멍에를 가지고 가서 새로운 멍에가 아니고 쇠로 만든 거요. 예, 철로 만든 그 멍에를 가져가랍니다. 자, 그러면서 거짓 예언하고 있는 이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지요. 예, 금년에 죽을 것이다. 자, 우리 그 5절을 2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예, 이래 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7절 이하에 보면 죽어요. 예. 17절 한번 봐요. 17절. 28장 17절. 예레미야가 죽는다라고 예언을 하자마자 석 달도 못 채우고 28장 1절에 보면 아까 제가 5절을 했는데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5월에 예언을 했는데 7월에 죽어버려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 인기 많던 이 선지자가. 이럴 때 시드기야 왕은 누구 말을 신임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됐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잘 되고 또 잘 되고 더 잘 되고, 그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아닌가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29장도 이제 보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갈등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장 2절 봅니다.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자,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라, 여기 여고니야는 바로 요야김입니다. 요야긴. 3개월 하다가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BC 597년 2차 포로 때 바벨론을 끌려간 왕이 여고니야, 요야긴, 고니야. 자,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때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끌려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과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고 있지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것이 이제 5절부터 29장 5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바벨론에 정착해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나라가 편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자, 7절 읽어보십시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런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아멘 한 분들이 오늘날 우리 지성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11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니다. 이래서 여러분 동의하고 아멘 했지요. 그렇죠? 이 한 구절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앞에 거를 봐야지. 앞에 거를 10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바벨론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끌려가면 그 자유도 없고 말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것이 끌려가는 것이 곧 평안이라는 거예요.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있는 그것이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는 것이 바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지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되뇌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된대요. 예수 믿으면 주라는 거요, 희생하라는 거요, 손해를 보라는 거요. 권사님 어쩌면 좋아? 자꾸 희생하래, 헌신하래. 15절부터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과 같이 된다? 바로 나쁜 무화과와 같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한국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안 가고 버티겠다는 이 사람들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나쁜 광기를 담기는 무화과 같다고 24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을 위로하고 견디라, 70년 뒤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위로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세상에 이때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곳에도 또 있는 거요. 21절 보십시다. 21절 큰일 났습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자, 이렇게 쭉 했는데 23절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의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시아와 시드기야 왕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시드기야가 이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또 다른 제사장에게 스마야라는 사람이 스바냐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하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며 거기서 정착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럴 수가 있을 수 있느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요, 그리고 매국노요, 미친놈이니까 그래 살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누가 보냈다고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사장 스바냐라는 제사장에게 보냈는데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 괜찮아요. 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이 스바냐라는 제사장이 스마야에게 온 편지를 예레미야 앞에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스바냐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스바냐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스바냐와 그 자손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3절에 있던 거요. 이 악한 남 아내,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고 온갖 나쁜 짓 했던 놈이 어느 날 목사라 그러면서 교회 재정을 빼돌리고 남은 집사들 막 강간하고 온갖 짓 다 해놔놓고 그래도 목사라, 그 정통교회는 아니겠지만 지가 선지자라고, 지가 하나님 안 보내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마냐를 하나님은 그 후손까지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악한 왕을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과거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그들 시드기야 왕이 좋아했어요. 반대로 예레미야는 항복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아직까지 바벨론 안 꺼져갈 때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 정말 당장 이익이 있는 소리, 거기에 아멘하고 달려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듣기 거북하고 내가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힘듭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꾸준히 말씀을 전가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정하던 그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다음 주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한 해 반을 살아오면서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아니면 대통령 후보들이 좋은 말 하는 그 말에 내가 또 현혹돼서 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시고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천국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선택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시대 때